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마태복음의 기록은 기도의 주제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석을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의 정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론은 이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기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의 방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처럼 기도 역시도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왜 은혜의 방편인가 하면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안에는 기도의 어떤 테크닉, 방법을 말하는 것보다 먼저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가 있으며 또 그 백성의 위치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서 탁월한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에 있는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연기자처럼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의 위치를 강조하였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말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마디에 바로 이 부분이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위의 문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전체에서 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왜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는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차서대로 쭉 이렇게 기록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주제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서의 그 합당하고 마땅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 근거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을 보면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에도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배경에는 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산상수훈 전체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펼쳐나가면서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하이라이트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13절까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고 깊이가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사실은 9절 한 절만 살펴볼 것인데 전체 9절을 먼저 본 다음에 9절 한 절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짜임새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의 세 가지 간구.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람과 관련하여서 간구가 나오는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우리의 시험,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가 나오고 또 사람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구조적인 특징이 마치 십계명의 구조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하여서 나머지 계명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기도문 자체의 짜임새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살펴봅니다. 먼저 서론격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신앙적인 정서가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 계신 분, 또 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크시고 거룩하셔서 높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조차 어려웠고 또 필사자들이 서기관들이 성경 계시를 옮겨 적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 펜을 다시 물에 적셔서 빨아가지고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여서 함부로 쓸 수도 없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죠. 이러한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적인 정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또는 너무나 높이 우리와 구별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높이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면서 다시 친근함으로 내려옵니다. 이 문장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도문 안에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와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이 사실을 여기서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왜 하늘에 계시다 그럴까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도 지극히 구별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 그러는데, 그러한 표현을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써왔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이 표현을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이 부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27페이지, 구약 성경 527페이지 열왕기상 8장 말씀 보시면 32절부터 보시죠. 일곱 차례가 나오는데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34절에 보게 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지금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죠. 39절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43절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5절도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집을 짓겠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짓는다 라고 말하면서 내 후손이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집을 짓는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사실 그 성전을 헐라는 건 아니죠. 주의 몸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죠. 성전 건축, 참된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헐으시면 주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성부 하나님만 말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했을 때 그 대상이 성부 하나님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성자 하나님께도 해당이 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포함이 됩니다. 본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소개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적응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 전부터 영원히 그렇게 거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는 이 아버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인 성부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라. 그러니까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상담자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창세전에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역시도 우리들의 창조주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결국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구속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가 성부만의 창조가 아니고 성령만의 창조도 아니고 성자만의 창조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셨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시죠. 이러한 부분을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잠깐 살피시면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성부께서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거하시는 방식,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영원전부터.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들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사실 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각각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 주기도문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하실 때 나라는 단수를 말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매우 깊은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깊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이제 울고 있죠.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지 알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면서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습니다. 주님 하면서 붙잡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의 형제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주님 자신의 형제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에 담긴 그 아버지가 주님과 특별한 하나님과의 동등한 관계에서 물론 아버지이시긴 하지만 이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기도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곧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에 아주 깊은 원리가 나오는데 기도는 혼자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 주세요. 나 이거 소원입니다.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너 자신만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라는 말로 써서 기도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한 몸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거는 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만 구하여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나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 조직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단순히 기도의 방법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어떤 방법론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방편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것을 강조하는 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순한
아주 짧은 문장 안에 성경 전체의 하나님과 주의 백성 간의 이 관계가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가지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 함축적으로 모든 것을, 은혜를 다 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 표현하고 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팽배하게 있어서 항상 우리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고, 기도할 때에도 나의 문제만을 생각합니다. 이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세상 앞에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까닭을 볼 때 단순히 욕하고 아유 왜 저럴까 하면서 그 혀를 끌끌 차고 마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보면서 우리라는 그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회와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과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보였던 그러한 신앙적 정서와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첫 번째 내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도 다 이름이 아브라함 하게 되면 뭐 지극히 높고 큰 자 뭐 이렇게 그 의미가 되죠.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브리어 이름에도 다 그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에도 있죠. 저는 이제 쇠북 종자에다가 맑을 철자인데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맑은 북소리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맑은 북소리지. 맑은 북소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고 둥둥둥 쳐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맑은 북소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니까 맑은 북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과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문장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과 그 속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 갖고 장난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이름이 자기가 누구누구인데 자기 이름을 선생님이 잘못 불렀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이름 저 아니에요 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이름이 잘못 호명되거나 잘못 기록되거나 하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신격과 속성, 그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아야 되냐면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호명을 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 우리 자신이 이름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이름을 뭐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나오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붙여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소개를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아니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름을 소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게 되고요. 그 전능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패이시기도 하고 상급이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타는 불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나를 만났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13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한국말로 이제 표현된 것인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에 아셰로 에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일 것이다.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은 나는 내가 장차 되고자 할 존재로서의 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일 것이다. 더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내 이름은 앞으로 너희 백성들,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나타내는 방식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어쩔 때는 독수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를 날아서 업으시잖아요. 업고 나르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독수리로 묘사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수리이신 것이에요.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고 보살피는 것처럼 내 백성을 보살피는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목마를 때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생명수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나일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내 이름은 내 백성과 관련하여서 내가 구원적 행위를 하고 내 백성을 보살피고 어떻게 내 백성과 내가 영원한 언약의 관계에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인지 장차 나타낼 모든 행동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나의 이름이 나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흐에 아쉐로 에흐에 나는 나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도 나타납니다. 양떼를 보살피시는 또 생명을 구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때로는 신랑이시다. 아주 친밀한.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남편이시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해이시다.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해여 또 방패여 또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이 새로운 이름들이 바로 에흐에 아쉐로 에흐에 나는 나일 것이다 라는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너무 약해요. 번역이 너무 약하고 의미가 약합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굶주린 내 백성에게 내가 굶주림을 채워주는 양식이 되고 늑대와 이리로부터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그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되시고 목말라 갈증하고 허덕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내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샘물이 되시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밝게 조명해 주시는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편에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사자와 같이도 표현이 됩니다. 왕으로도 묘사가 되고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깃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가운데 자기가 되고자 하고 자기가 계시하고 나타내시고자 할 그 내용들이 자기의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조물의 한 부분을 담아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한 목사들이 이상한 얘기할 때 많죠.
성령을 소멸하면은 그 성령 소멸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여 아버지로서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면서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표현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불이시니까 불슛 하면서 뭐 슛 들어가니까 입 벌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라 성령 주겠다 하면서 불슛 그럽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목사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망령된 입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셨는가. 아, 우리는 특별한 존재구나.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계시옵나이다. 그렇게 거룩하고 다가갈 수 없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지극히 높으신 곳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갈 때에 나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나의 문제,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나,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와 나의 필요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필요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공급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깊은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묵상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갈 때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배운 이 내용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정말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내용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